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속성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오늘 94편은 특별히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시편의 저자가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악인들의 비방과 조롱, 삶의 전체, 미래를 없애버리는 그런 극악한 행동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보실까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1절과 2절을 보면 심판하신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확신이 있을 때 상한 마음, 복수로 몸살을 앓는 마음 등 무엇이든 강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복수하고 싶다, 보복하고 싶다,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저 사람도 똑같이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복수의 칼날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차마 털어놓을 수는 없고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속으로 생각하면 이 병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털어놓기와 건강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도 털어놓는 게 그만큼 치유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악인들이 얼마나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편의 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시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시기만 하실 겁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속히 나타나셔서 내 우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어떤 마음이든지 강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죽어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분도 아니시고 그 문제를 또한 해결치 못하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한다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실제적 무신론자들의 득세에도 듣고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무신론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악인은 개가를 부르는데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다 자만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만하죠. 얼마나 자만하냐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의 백성을 짓밟죠.
주의 소유 백성들을 공고하게 만들고 과부 나그네 고아들을 죽이고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이들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이냐면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해도 사람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악을 행할 때 좀 두려웠겠죠. 그래도 듣고 있는 그런 게 지식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것 같은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삶이 자기들이 악을 행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태평하게 흘러가니까 점점 더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9절을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 긴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에도 이 시편의 저자는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과 악인들의 득세에 삶과 존재 자체가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의 삶이 힘드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끝을 알 수 없는 이 시간,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버텨야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절망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끝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들 때문에, 또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의 득세하는 모습 때문에 서서히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기간이 짧다면 우리가 금방 일어설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고난이 신앙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94편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먼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고 계실까? 듣고 계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힘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정의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징벌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늦어지면 심판받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중간에 막으시고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는 이 징벌을 보이시면서 막는다는 것이죠. 더 가면 안 된다, 너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큐티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라는 문구를 아마 여러분들도 큐티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하시고
징벌을 받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환난의 날도 피하게 하시고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웅덩이, 구덩이를 파셔서 그들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사실 기다린다는 것도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악인은 끝끝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구절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14절에 자기 백성 자기의 소유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동주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동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시편의 저자는 과거에 어떤 구원의 사건을 생각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재앙과 같은 이 환경 속에 처해도 그때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묵하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즐겁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냐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입니다. 너무 근심이 많아서 하루하루가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이때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삶을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누리지를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한 가지를 알려주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하늘로부터는 주님의 위안,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버텨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내 마음에 너무 근심이 많아지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주님의 위안을 하늘로부터 받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신뢰를 회복하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최종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의 최종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너무나 시편에서 많이 살펴봤던 구절이죠.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내니까 어느 순간 복수하고 싶고 내가 당한 거 이상으로 보복하고 싶었던 이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맡기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말들이 오해를 더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이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라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까? 저도 이게 가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결국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면 우리가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들, 감정들, 복수까지도 맡기며 나아갑니까?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다 아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것도 다 아랠 수 있어야 됩니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치유해 낸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하여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는,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서서 보복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한 것 이상으로 배로 10배 이상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감정조차도 보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고 이루함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감정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보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 이상이 가면 우리 사람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요셉도 기억하시고 다윗도 기억하시면서 이 긴 시간, 절망의 시간뿐인 것 같은 나의 존재와 삶을 무너뜨린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의 모든 감정이 치유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속히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이 땅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